하나님 아버지, 초여름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의 셋째 날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도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열며 우리의 첫 마음, 첫 생각, 그리고 첫 말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또한 하루 중 가장 깨끗한 시간, 아직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기 전, 아직 사람의 말이 귀에 귀를 치우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며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걸음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 의원까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지, 우리 동네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질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될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오늘 선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진행될 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자리에 대한민국이 지켜온 고귀한 가치와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과 공의로 바르게 길러낼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투표소로 향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과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 민생의 안정을 이끌어갈 참된 일꾼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투표가 끝난 후에도 분열과 갈등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진리와 거짓이 혼탁하게 뒤섞이고 세상의 가치가 어지럽게 출렁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 지치고 상한 이들을 품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는 교회, 선함의 번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이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출근길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굣길에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터에서도 이웃과 작은 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당회원들입니다. 더욱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는 모든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기도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섬김의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거일이기에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쉼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어 외로운 이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약해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씨앗으로 심기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바를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우리 오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불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과 같이 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북구오로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2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시간의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 24장에서부터는 마지막에 온 땅이 이제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이제 공허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의 소리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것들은 다 황량해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는 창조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전히 뒤로 돌리시는 것 같은 완전한 멸망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무리가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이 무리는 남은 자의 무리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한 후에, 다 패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무리가 여기서 남은 무리이겠습니다. 종말적인 지금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다 사라지고 한 상태에서 남겨진 무리가 지금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그 무리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고 여기서 무리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면, 이것은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러니까 땅의 첫 부분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땅의 첫 부분에서부터 여호와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바다 모든 산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섬들, 이 모든 섬들까지 이르러서 어떤 것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무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땅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또 땅끝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14, 15, 16절의 앞부분까지는 지금 멸망하는 세상, 완전히 패망하는 세상에 남겨진 무리들, 그리고 그 남겨진 무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은 땅 끝에서부터, 땅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땅이 끝나는 자리까지, 그리고 섬들까지도, 산과 섬들까지도 예외 없이 포함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세상에 남겨진 작은 자들이지만 그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지막을 보여주는 하나의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쇠잔하고 우리는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패망해 가고 절망적인 공허로 빠져 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의 역사가 보여졌고, 심판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남은 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 미래의 장면을 지금 보면서도 현실의 장면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라는 뜻이죠.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종점일 텐데,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현실을 봅니다. 그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반하는 자들은 또 배반하고 배반하는 자들은 또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배반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 없는 사람들,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종말을 보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쇠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은 쇠잔해지는 것이고,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숙명을 지금 이사야의 운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사실은 16절에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원어로 보면 언어적인 그런 어떤 유희가 들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도 그렇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히브리어로는 파하드, 두려움, 파하드라는 말, 함정은 파하트, 그리고 올무는 파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음으로 이어지면서 언어적인 유희가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움, 그리고 함정, 올무.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 사냥꾼들이 그 짐승들을 사냥하는 지금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북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을 지르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짐승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죠. 몰아가면 짐승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파하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은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결국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빠지게 된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올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또는 거기에 걸려들게 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지금 그 하나의 좀 사냥의 방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사냥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지금 행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사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예. 그래서 결국 이 18절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죠.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두려움으로 도망하고 있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온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19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깨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땅이 깨지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온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도망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패망해가는
그런 잡히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냥하시는 모습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게 되는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풀어주실 때 그때 새는 자유롭게 풀어서 날아갈 수 있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지금 갇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정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일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올무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작은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심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역사는 배신하고 배신한다 라고 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또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은 연약해서 또 끊임없이 배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역사의 종말점, 마지막 지점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무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풀려나지 못한다. 그때는 정말로 풀려나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준엄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겠습니다. 높은 데에 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또 악으로 이끌고 두려움으로 이끌고 분열로 이끌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탄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제 마침내 이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붙잡아서 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땅의 왕들, 이것은 세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땅의 왕들, 지배자들. 그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땅의 군대들을 벌하시리라. 어떻게 벌하십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죄수처럼 모으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그 순간에는 달의 그런 빛은 의미가 없고 해빛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광채, 진정한 빛, 우리는 그저 빛이라 그러면 태양광선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우주가 우리를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주를 통해서 만드셔서 해가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빛일 뿐이죠. 그런데 그 빛의 근원, 그 빛의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지금 하늘의 햇빛도 이렇게 강렬한데, 그런데 그 빛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그 빛의 근원, 그 빛이 그쳐질 때 해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달도 부끄러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21장 2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해와 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찬양 속에,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뚝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마지막 날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겠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